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 아직 미비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참 막막했습니다. 천정을 뚫어버리고 바닥을 여니까요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10년 동안 썩은 물이 고여 있었고 우리가 냄새를 다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무슨 냄새인가 모르면서 하루하루 보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공사를 시작한 게 맞나? 어떻게 해야지? 예, 또 이제 시작할 때는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또 이 사람 저 사람 스카우트 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쁨 주셔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 하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3만 5천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체감적으로는 3만 불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형편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무슨 3만 불이냐,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고 이야기하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참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추산을 할 때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껍데기를 다 추산해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데요. 빚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껍데기까지 다 합쳐서 추산을 하니까 3만 불이고 3만 5천 불이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또 꿀 직장이라고 하는 모든 직업들이 이제 빛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아니, 사실 실체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교사의 직업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고달픈 인생들이었더라고요. 다 그렇겠죠, 물론. 학부모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목숨을 끊을 정도일까요? 참 그런 거 보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다, 화려하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아니,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한 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긴장할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회개할 때가 찾아왔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순종받지 않은 우리의 삶이 바로 뭐와 같느냐? 기근과 같다. 열매가 없는 기근의 상태, 죽어가는 사망의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인생.
주님을 떠난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아합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이었어요. 지금 그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아합 왕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그렇게 칭찬받은 왕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 그 여로보암 왕이 극을 달렸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을 달렸어요. 금송아지 2개를 딱 세워놓고 백성들아, 이제는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곳에도 성전이 있으니까 이 금송아지를 봐라. 이 금송아지가 누구인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절하라, 예배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 여로보암보다 더한 사람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기근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기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냥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여 지켜버립니다. 동일하게 악한 행동을 했던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들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보면요, 이러한 기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부족해서만이 기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넘쳐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데 우리 안에 만족은 없고 기쁨은 없고 오히려 피폐한 인생의 연속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쳐도 기근을 경험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요, 무엇으로도 풍요를 경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뷔페집에 갈 때 항상 기대를 하죠. 이런 음식이 있고 저런 음식이 있고, 또 먹어본 경험이 있는 식당은요 더 기대가 돼요. 막 침이 질질 흐를 만큼. 죄송합니다.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침부터 먹는 얘기 해가지고 그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뷔페집을 가기 전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배가 남산만하게 배부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불러 죽겠다. 뭘 먹은지 모르겠다.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꼭 먹을 게 없대요, 세상에.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다. 기가 막히네, 구수하다. 이랬는데 뷔페집에 가서 더 좋은 진미의 음식, 더 많은 가짓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게 없다.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행 가기 전에 그 기대와 설레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공항에서 모든 걸 다 해버렸어, 그냥. 모든 감정이 100% 다 나와버렸어, 거기요. 공항에서 그 설레임과 만남과 그 출발할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막상 현지에서 음식이 안 맞고, 날씨도 덥고, 심하게 이제 고생한 가운데 딱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아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이 최고다.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이렇다니까요, 사람이. 누리면서도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고통만 남아있어요. 배가 고플 때는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침을 흘릴 정도의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나올 때는
배부른 고통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냥 우연이고 내 힘이었고 내 지혜였다. 자수성가한 내 인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삶을 다 비우게 하시죠. 어디로 보내게 하십니까?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그릇이 아니라 그릿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네, 내 힘과 내 지혜가 소용없는 그곳,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된 그곳,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게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나가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것도 조속으로. 아침에도 먹게 하시고 저녁에도 먹게 하셨어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의 삶을 연명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쥐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이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옴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생명의 양식을,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이등병 짝대기 하나에서 짝대기 2개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막내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신병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소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 신병이 그 신병인데, 신병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 아래에 막내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웃기는 것이, 그 신병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셨어요? 아십니까? 28살이에요. 제가 21에, 그때 하나였거든요. 21. 근데 28살이 와서 형이 온 거예요. 거의 뭐 삼촌뻘이지.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제 의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참 공부할 거 공부하고 석사, 박사 다 받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무대에 들어가기로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잠깐 대기했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예전에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참 사회적인 어떤 경험의 옷을 다 벗고 내려놓으니까 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아기 같은 거예요. 나이도 잊어버리겠고요. 뭐 사회적 경험, 그가 뭐 의사였던 간에 뭐 인턴이건 레지던트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군대 오니까 다 똑같고 계급장 하나 다른 그냥 신병의
불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한 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게 경험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격 훈련이었어요. 유격 훈련장에 가게 되면 여러 부대에서 소속된 군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조교가 우리 부대 출신의 조교가 아닌 거예요. 전혀 모르는 인물이 와가지고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격 훈련장에 규율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규율이 뭐냐면 계급이 없어요. 다른 부대에서 병장이 오더라도 제가 짝대기 하나 달았더라도 반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계급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름이 없어요. 오직 남는 건 뭐냐면 번호만 있어요. 번호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00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무엇이냐? 올빼미예요. 다 올빼미예요. 다 올빼미. 난 사람인데 왜 올빼미라고 하나? 그래서 1번 올빼미, 1번 올빼미 하강 준비 끝. 이런 말을 계속 되뇌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명예도, 계급도, 사회적인 경험도, 짬밥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빈 그릇으로 남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달프다, 왜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피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풀 벗겨서 보면, 아니 더 큰 시야로 보게 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가서 원망과 불평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닥치게 된 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바로바로 원망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근데 사실 그게 내 모습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원망해도 늦지 않는다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도달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과정 중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 시냇가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까마귀를 대동하게 하셔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그 새집, 그 새 둥지에서 어미가 먹이를 주려고 할 때에 그 먹이를 받아먹는 어린아이, 그 어린 새끼의 새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을 연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고 빈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곳이 그리 시냇가였어요. 인간적으로는요, 희망적이지 않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가는 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그게 광야이죠. 나의 아집과 나의 욕망을 다 내보내는 곳이 그리 시냇가였어요. 그래서 텅 빈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네, 인간은요, 조금 부족해 봐야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연약해져 봐야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부족해 봐야 은혜의 까마귀를 바라보게 되죠. 배고파 봐야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해 봐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만큼 이루었고 성공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여러분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출신들이 많아, 그건 교회의 자랑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약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 장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름더미와 같은 흙더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 은혜에 목말라 사모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할 때 능력 대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더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나요? 세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고치실만 하니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고치시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토록 의지했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갈매동에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주일에는 그것에 구별되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번 연도에 아이 2명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대요. 비록 2명이었지만 너무 행복했대요. 좋았대요. 상상하니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거든요. 정말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도 도전을 받고 2명이지만 마치 20명, 2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홍천에 있는 수양관을 한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쉼을 누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이렇게 문의하시고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해 오셨어요.
근데 한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빅교회가 수양관을 갈 수 있을까요? 좀 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공휴일이었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고 싶어요,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함께 가는데 제 시간에 가도 좀 시원찮을 판에 3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이제 막 얼굴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목사님이 가면서도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되돌아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있으면 되돌아 올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차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요, 우여곡절 끝에 홍천 수양관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집에 돌아가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도시에서 생활하며 내 분주한 인생 가운데 목매어 살아갈 때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대자연 앞에 가게 되면, 서게 되면 많은 것들을 배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쉼을 얻고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천 수양관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하루만 머물다 가야 되겠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누리자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룻밤 묵고 가죠. 그래서 1박을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제자의 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걷는 과정에서는 뭔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왜 고난의 연속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예,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갔는데 정작 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의 동일한 역사를 더 진하게 보게 하세요. 더 확신 있게 보게 하세요. 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라에 기근이 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부자들이 흘리는 그 이삭을 주어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던 가정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마자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물을 좀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르밧 과부의 형편도 모르고 떡을 달라고 하니 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떡 한 조각마저 나에게 달라고 하니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겠네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뭐 그래 죽나 이래 죽나 나중에 죽나 먼저 죽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고백하게 하세요. 상상하지 못할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8절 말씀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갑자기 죄 얘기가 나와요.
지금 죽을 소리 할 판에 왜 갑자기 죄 얘기가 나올까요?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에 엘리야의 요청 앞에 선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죄가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죽어갔던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먹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 기울고 있는 소망 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너희가 죽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가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 그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인생. 아,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더 어렵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목적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회개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급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면서 이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가루 한 움큼, 그 떡 한 조각을 이제 엘리야 앞에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었고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라고 생각했었던 그 떡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가장 내 힘과 내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내 그릇을 비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성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비가 올 때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 세상이 다 망한다고 해도, 세상이 나 죽었어 라고 해도 그 생명을 이어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멸망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시간 속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짤막한 인생의 시간에 국한된 소속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자기 아들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통곡했을 거예요.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되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죽었던 가정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처럼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고 비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신령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경험했듯이 사르밧 과부도 비움이 비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령한 체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 중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근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은혜의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향하여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큰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알리 오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시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연속,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근 속에 빈 그릇 가운데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